어제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 신뢰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제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이 입에 주름이 팔자주름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권위가 있지, 내가 뭔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 이런 모습입니다. 그걸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약간 올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약간 웃는 모습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그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지적해 줍니다. 가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권위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인생을 풍족하게 명예롭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각 때문에 내 속에 나를 자꾸만 이렇게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 속에 저절로 생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은 뭘까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은 늘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젊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어제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가셔서 부모님도 안아드리고 집에 가셔서 아내도 안고 남편도 이렇게 보듬으면서 당신 때문에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그렇게 실습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도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하셨으면 이 내일까지 과제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내 아들, 딸도 이렇게 안으시면서 축복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면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여태까지 저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세요. 그렇게 보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상대방에게 배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큰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언약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못되고 그래서 징계하시다가도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구약을 읽다가도 깜짝 놀라요. 저놈은 계속 야단을 맞고 징계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방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하세요. 저는 구약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풍요로운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보여주신 성경이 그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다, 민망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시려고 하면 늘 뭐를 요청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통분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 성품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큰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 긍휼히 여기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프냐? 네가 외로우냐? 네가 절망하고 있느냐? 네가 사람들 때문에 사람에게 소외돼서 너 혼자서 고립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도 아무도 친구가 없다고 너 스스로 탄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찾아 나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면 현실 세계도 알아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이 삶의 위기가 있는지를 알지만 항상 뭐가 있어요? 하늘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땅의 문제는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죽음의 세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땅의 세계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만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것이 내일 있고, 끊임없이 반복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이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를 보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야, 여기에 새 것이 없어, 그냥 헛된 것이야 하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면 새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새 것을 원하잖아요. 새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잠깐 새 것 브랜드가 있는 거 사가지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헛것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새 것, 그 어디에 있을까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새 것이 있어요?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왜 자꾸만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느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 살면요,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큰 빌딩에 시멘트 벽만이, 아파트를 가도 시멘트 벽만이 있어요.
늘 땅 보고 벽 보고 땅 보고 벽 보고, 그럼 우리의 가슴이 철렁철렁 가라앉아요. 우리가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평화롭지가 않아요. 수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부르짖음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의 세계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하늘의 새 것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늘의 세계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땅의 속에 그냥 깊이 묻혀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 목사님 방에 갔더니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퍼즐 게임 있잖아요. 그 1000개를 맞췄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몇 시간 만에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이 걸릴 텐데, 근데 그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화산의 예수님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화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흰옷 입은 그 모습으로 환하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아주 찬란한 영광 속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 제자들이 너무 그 빛이 찬란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뭘까요? 아래 그림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지? 서로가 막 이거 누구 탓일까? 이거 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 어린아이가 뭔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러면서 서로 이 악이 저에게 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막 당혹스럽게 제자들이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세계, 여러분, 이 땅의 세계 속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불안의 문제, 인간의 탄식하는 문제, 인간의 질병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지막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늘의 세계를 붙잡아야 돼요. 여기 흥미있는 것이 있어요. 왼쪽에 두 사람이 숨어 있어요. 위에 반으로 나눠져 있죠. 지상의 세계, 이 땅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근데 그 하늘의 세계 왼쪽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는 라파엘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가 있어요. 저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하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새 것을 이 땅에 갖고 오신 분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참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아래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그림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그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렸을까? 유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아들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누가 고침을 받아요? 이 아들이 고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끊임없이 하늘의 세계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의 세계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3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전초적인 사건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왜 하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증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왜 하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할까요? 이 땅의 세계에 매몰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세계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가 이것을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탄식이 가득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늘의 세계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이 길을 가시게 된 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요 3년의 공생애를 꿋꿋하게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 이게 이 세상에 부딪히는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동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나갈까요? 우리가 가끔 낭망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코가 석자가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탄식하는데 머물지 않는가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가셨을까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 구절을
마음속으로 암송하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 구절을 머리에 떠오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도망가지 말고, 너무 비겁해지지 말고 그냥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가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저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나눴어요. 시편 18편 1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나 저녁 때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들, 딸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모든 아들들, 모든 딸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딸이죠. 그런데 매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아들을 사랑하고 제 딸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야, 얘야, 이쪽 길로 가야지. 모든 아들, 딸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왜 우리 속에 이런 억눌림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을까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점 체험까지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I am nothing. 나 본래 꽝이었어요. 나 본래 밑바닥이었어요. 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본래 이 세상에 없어도 좋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사랑하게 하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조롱해도, 내가 가는 길에 좀 막히는 것이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삶이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본래 0점이었어요. 나는 본래 꽝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너 죄인처럼 낮아져라.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처럼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유혹받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유혹받는 것을 누가 내몰아내셨을까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어요. 광야로 이끌었어요. 사탄과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사탄과 대결하게 만들었어요. 거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아예 내쫓았다 그랬어요. 너 광야로 가서 사탄과 직접 대결해라. 왜? 첫인간 아담이 사탄한테 무너져서 인간이 다 죄악에 들어왔는데 너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모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빵 문제. 빵이 뭘까요? 지금 우리로 바꾸면 돈이에요. 돈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걸 네가 알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라. 돈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붙잡아야 먹을 것고 돈도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인기인이 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저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수없이 행했지만 어떤 기적은 안 행하셨을까요? 쇼업하는 기적. 나 봐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좀 봐라. 그런 기적은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요? 인간의 곤궁이 있어요. 인간의 아픔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탄식이 있어요. 인간의 질병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너희에게 과시할 거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내가 죽지 않고 천사가 나를 받드는 것을 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기적은 일체 행한 적이 없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뒤에는 인간의 아픔이 있어요. 인간의 외로움이, 인간의 탄식과 인간이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의 그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생기면서 인간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영광과 권력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라.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권력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멈추는 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늘 이야기를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 없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유혹과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파괴하는 사탄적 세력이 가득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면서 하늘의 세계를 붙잡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사탄과 투쟁하시면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나사렛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지방에서, 변방에서, 아니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종교, 경제, 정치 중심지도 아니고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거야 하고 조롱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순수 서울의 출신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는 어디예요? 다 지방 출신일 거예요. 아마 호남, 영남, 충청, 강원, 그죠? 집이 아니면 이북 출신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게 되신 분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출신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저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의미가 있는데 왜 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리 요한이라는 인물과 예수님이라는 인물, 두 인물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요한을 귀히 여기고 예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세례요한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은 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세례요한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를까요? 세례요한은 그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선포했는데 어디에서 선포를 해요? 광야에서 선포를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 운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갈릴리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는 삶의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먹고 마시는 사건도 있고 삶의 가정생활, 이 친구의 이 만남, 내가 하는 직업, 기업, 모든 삶의 자리,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인간 소외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저 외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삶의 현장으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의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심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강조해요? 구원을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가지 않고 세례 요한의 신앙에 머물 때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 봐. 분명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죠. 그러나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할 때 회개의 의미가 달라요. 세례 요한은 과거로부터 탈출해라.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에 네가 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고 초청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이 용서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현실로 다가온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충만함을 갖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뭘까요? 그것은 회당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어요. 저는 신앙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관습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만 되면 내가 회당에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 회당에 들어갈 때도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니면 나쁜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내가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하고 결심을 해요. 오늘은 성경책을 들고 가야지, 오늘은 꼭 예배를 참석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교회를 주일날 가는 분하고,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저절로 끊어요. 그리고 내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내 삶의 몸에 체득이 돼서 습관화된 사람하고는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삶의 몸에 체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체득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는 것도 체득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오는 것도 체득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내 몸에 습관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신앙은요, 그래서 이 반복성이 필요해요. 이 반복하면 설렘이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돼요? 반복되면서도 어떻게 설렘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반복되면서도 새로움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새로움은 어디에 있어요? 새로움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움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움은 바로 하늘 메시지가 내게 다가오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습관과 새로움이 같이 묶여지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습관만 있고 새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실증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실증을 잘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뭐 어떤 걸 가졌다가도 뭐 별것 없네. 어떤 일을 하다가도 막 열심히 하다가 이것도 별것 없네 하고 실증을 잘 느껴요. 근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실증을 안 느낀 게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당에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을 보는 거, 그 실증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 굉장히 실증과 지루함을 느끼는 이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은 실증을 안 느끼죠? 근데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실증이 안 나요. 제가 한 10년 정도 목회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목회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세요? 사람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거든요.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목회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돌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빨리 지쳐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소망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하고 당회가 너무 길어져서 1시, 2시에 당회가 끝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늘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럼 한 1시간 정도 자고 다시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요. 어떤 후배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새벽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말씀 증거하면 어저께까지 막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나 실증 난다. 이거 나 힘들어서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설교자가 된 것, 내가 말씀을 같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그냥 풀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인간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거 제일 어렵죠.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식 문제 제일 어려워요. 교회에 오면 맨날 좋은 분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충전이 되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뭐가 돼요? 방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 방전되는 분 바로 왜 내 옆에 앉아있지? 저분 좀 뒤에 가든지 오늘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저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최고의 충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핸드폰 쓰다가 어떻게 해요? 하루 저녁 때 충전하고 전기 코드에다가 꽂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사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충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방전된 신앙을 다 꽂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충전의 원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하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일까요? 저는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은 본래적으로 불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불안이 어떻게 오느냐? 3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죠. 이거 존재론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느 날 죽으니까 뭘로 바뀌어져요? 한 줌의 재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냥 땅으로 뿌려져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만지면요 섬뜩해요. 왜? 차가워요. 딱딱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손을 만져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손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죽음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불안의 요소예요. 언젠가 나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충전, 생명의 충전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죽음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 앞에 서게 언젠가 되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나 감사해요.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 3가지 말을 할까요? 주님 자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죽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모든 인간이 불안해하는 죽음, 철학자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가도 두려워하고 세상의 부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불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목적론적인 불안. 내가 왜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이 목적이 없어서 방황을 해요. 그리고 탄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여러분, 길과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 불안을, 목적론적인 불안, 인간이 탄식하면서 내가 왜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불안에 대한 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도덕적인 불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이 있잖아요. 내가 못됐지. 다른 사람은 나를 선하다고 보지만 내가 나를 보면 내 속에 이기적인 탐욕과 내 속에 부정한 것과 내 속에 음란한 것과 남을 미워하는 것과 내 속에 남을 정죄하고 나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 그 내 안에 있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를 알아요. 그래서 죄책감이 내게 있어요. 이 죄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습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겠다. 내게로 와라.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받고 내 안에 평안과 쉼을 얻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은 답이에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이에요. 인생이 모든 것이 좌절하고 내게는 길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것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못된 놈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 복음의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가지신 주된 관심의 대상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였어요. 포로된 자였어요. 눈먼 자였어요. 억눌린 자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국류를 갖고 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할까? 저 앞을 보지 못하는 병든 자를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길까? 저렇게 억눌려 사는 사람들을 저대로 놔서는 안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저들을 어떻게 해방시킬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제 관심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뭔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와, 인간의 본성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힘이 좀 많은 사람과 내가 의지할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는 늘 힘 있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나는 죽었다 깨도 저렇게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에 대한 관심이 내게는 정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길을 가실까? 이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국류를 갖고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불안한 거예요. 다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갇혀 사는 거예요. 다 억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의 한자가 여러 한자가 있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또 한 맺힌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 맺힌 백성이 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 분명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은 하나님 왜 안 보이시죠? 하나님 지금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 세계가 이렇게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좀 깨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지금도 통곡하시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시네. 하나님도 지금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옆에서 이 복된 인간이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고 하나님도 고통 속에서 아파하시네. 예수님을 보면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샬롬의 세계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네요. 이걸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려가자 그래요. 현실에 저 고통받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 저들이 힘들어하지 않느냐? 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억눌려 살고 있지 않느냐? 죄에 억눌려 있고 질병에 억눌려 있고 권력자에 억눌려 있고 사탄의 세력에 억눌려서 꼼짝 못하고 사는 저 세계에 우리가 깨달았으니 먼저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왜 중보 기도를 해요? 누군가 아파하면, 누군가 힘들어하면, 누군가 어찌할 줄 몰라서 나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돌봄과 배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몇십 년 교회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성가대를 하는데 나는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함께 초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소망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처음 어떤 사람이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자리에 그냥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래된 찬양대원이 너 왜 여기 앉아? 여기 내 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이 처음 찬양대에 참여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이쪽에 좀 앉으면 어떻고 이쪽에 앉으면 좀 어떨까? 근데 거기 내 자리인데 거기 왜 앉았느냐? 가끔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이 이 자리를 맡아놓은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오시면 꼭 그 자리만 앉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여기 내 자리인데 그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죠? 누가 연약한 사람, 누가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보니까 당대의 민중들이었어요. 나병을 앓는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 외롭고 버려진 사람, 그때 당대에 인간 취급 못했던 여성들, 아무도 여성을 랍비들이 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히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예수님 친히 만났어요.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너도 구원을 받을 존재이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2000년 전에. 요새도 여성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받고 버려진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또 누구를 만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만나셨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다 저리 가라 그랬는데 아니야.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주신 것은 한 맺힌 인간을 한을 풀어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을 풀어주셨어요. 어떤 한일까요? 죄의 한. 나는 죄에 져서. 사탄에 억눌린 한. 질병의 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미움 속에서 자기 자신 속에 자기를 가둬두는 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털쳐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좋아요. 하나님, 질병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나를 억누르면 하나님, 이 트라우마 다 부숴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람 만나면 자꾸만 열등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열등감 다 때려 부숴주세요. 하나님,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괜히 지식인들 앞에 가면 움츠러들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보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나를 얽어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해방되고 싶습니다. 나를 누구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 자유와 예수 믿는 이 해방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느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어느 누구도 나의 거짓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몸적인 모든 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자유함과 해방을 선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일어났어요? 희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은혜에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
이 갇혀졌던 종들도 해방이 되고 모든 이 땅도 해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는 이 희년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은 제가 안 드렸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너희 귀에.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타임머신과도 비슷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으로 들어갈 때 이 성령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내가 끌어들일 때 성령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도 오늘이고 2000년 후인 우리가 지금 사는 2025년 3월 18일도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바로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이 사건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누릴 성령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루하고 낙심될 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낄 때 다시 하늘을 바라보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반고흐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해처럼도 보여지고 달처럼도 보여지고 별처럼 해와 달과 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사이프러스 나무, 저 나무 보셨어요? 쫙 이렇게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올라가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구원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듬성듬성 저 별이 빛나는 밤에도 불이, 그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교회가 중심에 있는데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저는 반고흐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하늘엔 별이 저렇게 빛나는데 그 하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하늘을 붙잡은 교회가 막 그 중심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문이 다 잠겨져 있고 껌껌하게 꺼져 있어요. 당대의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고흐의 생각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성령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분명히 멋진 교회당이 있는데 그저 이 마을의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불이 꺼져 있어요. 빛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성령의 사람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할 일이 뭘까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을 놓치면 안 돼요.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하늘을 무엇을 통해서 하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부르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가슴에 다시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디에 한 맺혀서 끙끙거리면서 앓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죠? 나부터 내 안에 하늘 이야기가 가슴에 가득 차야 돼요. 나부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내 안에 길과 진리가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나부터 죽음을 이겨나가는 부활과 생명의 신앙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여 예수님 앞에 나오시오 하고 우리가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염천교회는 이런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늘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봐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왜 소망이 있을까?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먼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끼리 경험해야 돼요. 구역끼리 경험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염천교회 너무 좋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함께 누려야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염천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